오늘 주신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가치관의 전복. 이 제목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언제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 아시죠? 그 최 사장이 시리즈별로 이렇게 쭉 한 4권을 낸 그런 책인데 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현실편이 있습니다. 그 현실편에서 보시면은 제가 그 책하고 혹시 해놨는데 뭐 띄어지나요 혹시? 예, 그 이 책에서 쓴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258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인데 이 현실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현실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저자가 A라는 사회 그리고 B라는 사회를 비교를 해서 쓴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사회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그런 까닭에 사회의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삶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의아스러운 부분은 사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잠시 띄워주실래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자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할애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저자가 두 사회를 비교하면서 예로 쓴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이 내용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사회라는 구조를 우리가 떠날 수는 없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구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뭐냐면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구조를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극대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대 관심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대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징 자본이라는 것, 즉 학벌, 스펙, 아니면은 계급, 어떤 직함들, 출신들을 바꾸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런 기준을 낳게 됩니다. 어떠한 기준을 우리에게 낳게 하느냐면은 어떠한 학교를 나왔는지.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에 초등학교부터 중요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대학에 진학했는지.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떤 직장인들도 중요하고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차는 몇 대인지, 브랜드는 무엇인지, 그가 가지고 있는 시계는 무엇인지, 옷은 무엇인지, 신발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기준이 나는 내 삶의 기준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게 되고 관련 분야의 스펙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모든 시간들을 다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사회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아요. 저도 제 모습이 이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다른 꿈이 있죠. 인간적인 꿈과 욕심들이. 그런데 그거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저를 바꾸어가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금방 지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사회,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아닌 사회가 바라보는 나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사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혹여라도 그 기준에 충족하거나 기준에 맞거나 아니면 그 기준을 넘어서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진짜 어떤 1% 안에 드는 상위 1%, 0.1% 안에 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그런 엘리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떠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상징 자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성공을 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커리어, 스펙, 대학, 가지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상징 자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 자본은 이렇습니다. 그의 출신, 그의 학문, 그의 열심, 그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가말리엘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습을 받았던 자고요. 율법으로서는 철저한 순종을 지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 중에서도 가장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징 자본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죠. 이것은 단순한 그의 겸양이나 그의 겸손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의 안에 그의 자아가 무너졌고 그의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어져서 자신의 존재 질서가 완전히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는요,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생후 8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을 한대요.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영아기 때 이미 우리의 자아는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주 영아기 때 완성되었던, 유아기를 지나 영아기 때 완성되었던 우리의 자아가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되면은 얼마나 더 강하게 됐을까요? 더 견고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사실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게 되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아가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내 안에서. 이게 언제냐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주야철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동일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때 이제 내가 아니고 이전과는 또 다른 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새로운 존재,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나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자마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치관의 전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들이 새롭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아니면 이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고 그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목표 설정을 어디로 했는지를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바울과 굉장히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다 아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와 자신을 변화시킨 근본적인 능력,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그 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형제를 부르면서 나도 그의 형제고 그들도 나의 형제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언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강력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이 권면은요 굉장히 단순하죠.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명령이나 권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환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내부에서는 현혹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분란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나니까 외부적인 공격까지도 이 교회에 끊임없이 침투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혼란스럽고 환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권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그래서 단순히 너희가 기분 좋을 때 기뻐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는 이 강력한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기뻐하십시오, 아니면 뭐 기쁜 마음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걸 나도 잘 알고 있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자 라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보시면은 이제는 경고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이런 류의 경고를 사실 여기에서 2절에서 3장 2절에서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도 1절에서도 보시면 나의 형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 말은요 이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에게 다시 한번 또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너희의 안전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 내부적인 일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미혹되거나,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들의 교설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미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어라라는 부탁의 말, 권면의 말, 명령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내부적으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는요, 보시면은 개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 개들. 원래는 이 개라는 표현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가 경멸의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개를 경멸의 표현으로도 가끔은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낮춰 부를 때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누군가,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존재냐?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영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자들로 여겼던 것처럼 이 개들 같은 자들이,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멀리 하라라.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자들인데, 이 행악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율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훼손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이 어디에 얽매이게 되죠? 율법에 얽매이게 되죠. 율법에 얽매이게 되고요.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율법을 강설하는 자들, 그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의 말에도 얽매이게 됩니다. 그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루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권위 있는 자가 어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 진짜 그런가라는 그런 불안함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것에만 강조하게 되면은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가장 순수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다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복음 안에서 참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 동일한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개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보다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할례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봉사하고 자신의 업적이나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그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며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자들, 그러나 영적으로 오히려 더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외적인 거,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전통, 아니면 그들이 잘못 가치관을 세워서 그들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게 하는 잘못된 어떤 기준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것에 더 신경을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수한 그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신뢰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하나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육체에 대한 자신의 신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 표면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내가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하죠.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나의 배경, 나의 경력, 나의 열심, 이 모든 것들, 나는 심지어 율법으로도 너무나도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평가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신의 이런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펙, 외적인, 표면적인 모든 것들은, 배경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내가 살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력들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일들과는 무관하구나.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 자신의 과거에는 육체적 자랑거리가 하나님의 일과 종교 생활을 위해서 유익한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에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넘어섰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 이상으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을 해롭게 여기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그의 가치관, 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요건들, 모든 배경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시면은 그 소유물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9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원리를 언제 알게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재질서가 생기고 재설정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그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의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것처럼, 그 부활의 권능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의 권능은 결국에는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그 육체적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처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면 나 역시도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내가 기쁨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과 다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는 확신과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확신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듀아 철치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참 성공한 사람이고 부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는 그의 의지도 담겨져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꼭 쥐고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놓아버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수동과 함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그리고 실천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조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결단이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전도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또 핍박하는 자, 그런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 도리어 핍박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은 삶으로 구현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곧 그의 모습, 그의 본을 본받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1장을 지나 2장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고, 예수님을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다 서신서를 통해 그 주님, 자신의 인생의 가장 기준되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최고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는 고난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거쳐야 하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준비를 못했거든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제 부활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고난도 참여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더 잘 되셨나요? 아니면 더 힘들어지셨나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힘들 때도 있고 힘들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힘들 때가 많으세요? 힘들지 않을 때가 많으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왜 우리는 더 힘든 걸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 힘들죠?
뭐 때문에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거든요. 그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은 뭐가 생기냐면, 쉬운 예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교통법규가 하나 바뀌게 됩니다. 교통법규가 하나 바뀌게 되면은 뭘 주죠? 계도기간을 주죠. 예. 그 유예기간도 주고 계도기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있는데 찍지는 않습니다. 자, 너 카메라 있다. 너희들 조심해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계도기간을 딱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얄짤없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현재는 계도기간과 비슷해요. 근데 계도기간과 비슷한데 우리는 이 계도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것인데, 그 계도기간이 끝나가게 되면은 우리한테 영화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영화로운 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계도기간 동안에 감당해야 될 규칙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회전할 땐 서야 되고요, 노란불일 땐 서야 되고, 이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되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범칙금도 내고 아니면 벌점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또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벌점과 이런 것들 또 없애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가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죠. 감사하죠. 기쁘죠.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질서는 근데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질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벅찬 거죠. 벅차게 되어서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삶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다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힘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지막 인생에는 분명한 부활의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너무나도 잘 믿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고, 또 그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적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우리에게 임할 그 권능, 부활의 권능이 실제적 우리의 삶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 그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까지도 나는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것 또한, 나의 힘듦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은 성도, 자신의 가치관이 새로운 질서를 세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바울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우리가
별개로 구분지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동일한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진 것이죠. 자, 그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첫 번째요, 이 의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나는 괜찮지 않아, 아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혹시? 나 스스로를 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지? 우리는요, 나 스스로가 괜찮지 않다라고 여기면 자신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을 비하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적인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인데 나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딱 공격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는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네가 뭘 알아?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알고 있어 하면서 더 화를 내죠. 이 역정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덮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 기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기준이요, 사실은 굉장히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나를 방어하는 건데 나 중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을 여기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나를요, 이 사회에서, 사회 구조에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보다 나를 조금 더 위에 놓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지만 나는 인격적으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도덕적 기준도 굉장히 높입니다. 또 하나는 내 삶의 궤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죠.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좀 괜찮은 인생이구나라고 우리는 보여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 경향인데, 이거는요, 누구 기준이에요? 나 기준이에요? 아니면 세상 기준이에요? 나 기준 아니에요. 나 기준은요, 오히려 나를 인정하는 게 나의 기준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주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제가 덤바의 수를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인정하고 내 기준에 맞추면 삶이 평안해지거든요.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게 되죠. 시간 여유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는 기준. 너무 쉬워요.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어떤 사회적 위치, 모든 것들이 부럽지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 내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을 예수님께 두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처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죠. 그냥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루틴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런 루틴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핸드폰 먼저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쵸? 아닌가요? 하준이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의 의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예수님 때문에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작, 하루의 시작 또한 선물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의 시작도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믿음의 결단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의 확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무언가 인생에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서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사실은 결정해야 되는 모든 것들에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유익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처럼 여겨지고 나조차도 소개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하실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인지 고민하시면서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소비,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들까지도 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력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가끔 하시잖아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삶,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주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전에 회심했었을 때에 몇십 년 전에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매일 만나야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삶, 예수님이 기준된 삶,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10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두 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수는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경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을 20년 믿은 것을 우리가 세상 이력서에 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20년 믿었잖아요. 30년 믿었잖아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이력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 그 간절함이 삶에 묻어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야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소서라는 이 간절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주야 처치 가정에 우리는 이 가치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가치관대로 살아갈 거예요. 이 가치관대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주님을 찾고 매일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그 주님이 나에게 오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고 깨닫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결단 또한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에 찔림이 생긴다면 과감히 포기하시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시고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함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세워주신 그 표대를 향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애주와 처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